신앙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다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진짜 거듭나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 구원받을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목사임에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은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붙들림 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준비 안 된,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직도 그저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요즘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전하지 말고 장년들인, 왜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80, 100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80과 100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아무리 80과 100세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밀리언, 빌리언, 천리언까지 영원토록 이를 갈며 지옥에서 불속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번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3번이든 5번이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몸에 피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피에. 근데 피가 문제가 생기면 피부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와요. 근데 피에 문제 있는 분에게 피부약만 발라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심장을 고쳐야 되는데 반창고만 받쳐주는 거예요. 반창고만 붙여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알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거듭남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주일날 와서 반창고 붙이고 가는 거예요. 피부약 좀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냥 감정의 터치, 그냥 조금의 위로, 조금의 힘?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이게 진짜 예배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늘과 몇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가? 나 진짜 신앙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모데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이거 타이틀입니다. 다 타이틀이에요. 이거 교회식으로 말하면 직분이나 다름없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면 명함입니다. 명함. 근데 되게 훌륭한 타이틀이에요. 바리새인이면 종교의 종파 중에서 굉장히 좀 경건한,
구별된 거룩함을 쫓는 종파입니다. 근데 그거에만 지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사내들인의 공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내들인의 공회가 되는 이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법과 입법, 그러니까 법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지위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타이틀이에요. 경건하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율법이면 율법, 없는 율법도 찾아내서 만들어서 지키죠. 예배 철저하게 지키죠. 절기 지키죠. 드리죠. 법도 만들죠. 법도 주관하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첫사람이고요. 두 번째 찾아오는 부류는 그게 어디 나오냐? 2장 18절에 나온가요? 아닌가? 어디 나오죠? 그 다음 절인가요? 18장 3절이죠. 뒤로 가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가면은 유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붙잡으려 죽이려 찾아옵니다.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철저하게 낮에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밤에도 하셨겠지만. 근데 오늘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둠입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예요. 표적을 찾아왔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찾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세메이온. 이게 세메이온이 뭐냐면 sign.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하고는 좀 달라요. 기적과 이적인데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메시아됨,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르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 내가 안다. 왜요?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거 내가 안다. 뭐 찾아온 거예요? 표적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없지만 지금 3장에서 표적을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에 도대체 어떤 표적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 표적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의 1장과 2장만 보자고요. 어떤 사인, 세메이온, 어떠한 표적들이 있길래 이 니고데모가 들었냐고요. 어떤 표적을 듣고 왔냐고요. 첫 번째 표적은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표적의 원칙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그것도 그냥 물도 아니고 정결통이에요.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거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통에서 나오는 이 물이 이 포도주가 되고 그 손님들을 떠서 먹이고 드리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표적이야. 하늘에서 만나도 들어봤어. 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구약에서 들어봤어.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네. 정결통에 물이 되네. 그것도 손님들이 퍼다 마셔도 줄어들지가 않네. 이거 보통 표적이 아닌 거야.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정결이에요. 다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2장 18절인가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돈 바꾸고 이득 챙기고 환율 엄청 붙이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거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 이렇게 뒤집은 사람이 없거든. 이러한 권세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결통의 표적, 성전의 정결의 표적, 그리고 3장에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이 성전의 표적 다 알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컨버세이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 그렇게 말씀 잘하십니다. 표적 보여줘. 예수님은 무슨 얘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왜죠? 거듭남이 뭐죠?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슈퍼내추럴.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슈퍼내추럴. 예수님께 와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거 보여줘.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예요? born again. 슈퍼내추럴? 오케이. 거듭나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이 뭐예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저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첫 표적이에요. I am the Semeion. I am the sign. 말씀이 육시되는 게 그게 믿어집니까? 이거 슈퍼내추럴.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거 표적. 가나안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그건 맛보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이제 무엇으로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피로 정결케 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슈퍼내추럴? 표적 보고 싶어? 거듭나야지 그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4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추럴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걸 이야기해요. 왜? 네가 지금 초자연 거 보고 싶다며, 표적 보고 싶다며, 거듭나야지. 초자연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연적인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늙어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2번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지? 오늘 답이 여기 나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방법입니다,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번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 설교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죠.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입니까? 가짜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옥이 없다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그럼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물은 씻음입니다. 죄사함이에요. 근데 거듭남은 죄사함과 씻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나 용서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야.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이 없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 그런데 죄사함과 씻음의 확신도 없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근데 이 물을 세례나 침례로 풀으면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세례와 침례는 결혼식이에요. 사랑하면 결혼식 올립니다. 물론 형편이 돼서 결혼식 못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약식이에요. 나 사랑합니다. 세례와 침례라는 게 뭐냐? 나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그 자체가, 침례 그 자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물을 뿌리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 못 시켜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돼. 이건 뭐냐? 사함만 받고 죄사함만 받고 끝나면 안 돼. 이제 내 영이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열매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열매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온전히 믿었어요. 20년, 30년 믿었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삶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흔적이 없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한 주를 살아도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인데 나와 동행을 한다는데 예수님을 안 부르고 살아. 이상한 거예요. 그건 something wrong. 구원 안 받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분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의 2단계는 니고데모가 3번 나와요. 예수님이 잡힐 때 한 번 나오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냐? 종교인의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종교예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Christianity is not about religion, but the revelat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종교는 사람이 맞는 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Revelation,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많은 다른 종교들과 함께 기독교를 똑같은 것 중에 하나를 두고 하나를 내가 그냥 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만 생명이 있고 그것에만 부활이 있나.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들 찾아보세요. 모든 세상의 종교 책들을 다 찾아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없었으니까. 못 봤으니까. 기독교만 있잖아요. 성도들이 순교하잖아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it's revelation. 계시입니다.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계시해 준 거예요. Reveal. 니고데모는 종교인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정말 나이스한 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나이스하게 자라가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스. 우리들 가운데도 나이스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나이스하신 분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거 나이스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뿌려진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죠? 여전히 종교인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예수님이 our life, 우리의 생명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몇 주 도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이거 문제 풀고 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 풀지 아니하고 덧셈 뺄셈 할지 모르는데 알지브라 미적분학 가르치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하라는데 야 해야겠다 미적분학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왜 안 돼? 거듭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미적분학을 하냐고요. 어떻게 말씀을 응용을 하냐고요. 하다가 지칩니다. 에이 뭐 해도 안 되네 이거. 기도해도 안 되네. 왜? 당신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지. 그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나는 생명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내 생명 아니야. 그 종교인이에요.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돼. 나는 신앙생활해도 교회 생활해도 기도해도 섬겨도 예수님이 not my life. 그 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 안 났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종교인입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구원 받으셔야 돼요. 니고데모의 첫 번째 신앙은 종교인이고요. 종교신앙이고 두 번째는 표적신앙입니다. 표적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표적뿐이었습니다. 표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성육신의 파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구원은 그래서 창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 파이퍼, New birth is not about improvement. 거듭남은 나를 좀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at's not new birth. New birth is creation. 창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내가 할 수 없어. 씻어줘야 돼. 나는 단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my life, 내 생명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최고로 Jesus is my treasure, my 보물이. Jesus is my the first priority.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은 improvement가 아닙니다. 반창고 붙이고 천정에 물 새면 거기 그냥 페인트 칠하고 그게 아니에요. 뜯어서 들어가서 어디가 새는가 보고 그리고 다시 나무를 못질을 하고 다시 창조 만들어야죠. 다시 만들어야지. 목회자로서 자주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할까요? 몇 주만큼은 위로 많이 받으시려고 생각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저 책망받습니다. 저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위로만 하고 왔니? 첫 번째, 니고데모의 신앙은 종교일인 신앙. 두 번째는 표적의 신앙. 세 번째는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나 지위로나 물질로나 명성으로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허전해. 낮에도 못 찾아와. 사람들이 볼까 봐. 어둠의 밤에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보면 큰일 나잖아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갔다. 그 소문입니다. 쥐 박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사명은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안 고쳐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당신 부모 아니야,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부모 아니야,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가족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가족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막내가 요즘 신이 났습니다. 데이빗이 왜 신이 났냐? 그렇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직장을 잡았습니다. 직장을. 그것도 16살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문전박대도 당하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인터뷰도 가기도 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꽤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아빠가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초콜릿도 팔고 많이 팔아요. 제가 그래요. 그 끝나고 나면 뭐 다른 데는 끝나면 시프트 끝나면 뭐 주던데 너희들은 뭐 베너핏이 있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뭔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가져갈 수 있대. 그래서 아빠가 그런 저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안 된대. 처음이니까. 참 우리 아이들이요, 안 들어도 듣습니다.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또 가져왔어. 아이스크림도 가져왔어.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다른 자녀가, 누구라고는 말 못해 여기서 예배하니까, 우리 노엘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데이빗 왜 가져왔냐고. 이 아이스크림 가져, 뭐 아빠 당뇨병 걸리잖아. 그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 한 자녀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갖다 주고, 한 자녀는 내 건강을 염려해 주니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가져와라. 무슨 얘기를 하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가? 그냥 좀 고침과 위로와 그냥 표정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거 때문에 온 건가? 아니면 진짜 내 예수님이 내 생명인가? 죽은 자에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나? 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이민교회는 선교지예요. 제가 그의 목회 철학입니다. 이민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한 분 구원 받아보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진하게 만나야 돼요. 이제 남은 평생 뭘로 사실 거예요? 무엇으로 사실 거예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정말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거듭난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